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2층은 잘하는데 항상 3층이 3층만 한번 해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보세요 빨리. 네. 저는 3층에 있는 성도님들도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아마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시겠지만 저희가 어렸을 적에는 참 그 동네의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지 않습니까? 학교만 갔다 오면 집에 딱 가방 던져놓고 그냥 밤새도록 노는 거죠. 그리고 밤에 숙제하고 자야 되는데 졸리니까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지.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못하고 또 학교 가서 혼나고 오고. 여러분 저만 그렇나요? 공감하시죠? 근데 요새는 참 그 아이들이 이상하게 놀이 공간들은 많아진 것 같은데 밖에 나와 노는 아이들은 많이 적어진 게 사실입니다. 뭐 아이도 많이 줄어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저희 때에는 그 맨 땅이 참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집 앞 마당도 흙이었고 그리고 집 바깥은 말할 것도 없고 맨 땅에서 이것저것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축구도 하려면 그 축구장 그림을 그려야 되고 야구도 그리고 다이아몬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그려 넣어야 되고 이 베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족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또 오징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오징어 말고 그 게임 오징어가 있거든요. 힘센 사람이 확 잡아당겨서 이렇게 금 밖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놀이들이 있었었는데 항상 그 그림을 그려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죠. 보통은 이렇게 신발로 찍찍 긋든가 아니면 나무 작대기를 가지고 싹 선을 긋는데 그 직선에 가까운 윤곽선을 그려야 되는 일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 안 그려지니까 그려놓고 보면은 막 이렇게 마치 철사가 휘어진 것처럼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저기 있는 어떤 목표를 보고 여길 보지 말고 밑을 보지 말고 그 앞을 보고 한번 그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쫙 그었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 직선이 그어진 거예요. 그걸 보지 않고 기준을 잡지 않고 그었을 때랑은 판이하게 다른 고든 직선이 그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는 인생 혼돈스럽겠죠. 그리고 방황하겠죠. 그리고 어지럽겠죠. 반대로 기준은 있지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어쩌면 그것이 기준이 없는 인생보다도 잘못된 기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위험천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끝이 어쩌면 벼랑일 수도 있고 절벽일 수도 있고 파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기준을 갖고 살아갈 때에만 거기에 혼란이 없죠. 안정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위험이 없고 보호가 있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이고 사무엘하 4장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하 4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핵심은 그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우리 삶의 방향을 무엇으로 세워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이제 가르쳐주는 것이 사무엘하 4장인데 아브넬이 죽은 후에 벌어진 내용을 이 사무엘하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누굽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북쪽 지파의 실권자 바로 이 사람이 아브넬인데 그가 다윗과 통일 왕국을 논의하고 돌아오던 중에 역시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넬의 죽음 이후에 그 사건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하 4장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북쪽 지파의 왕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는 이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하나와 레갑 이 4장에 또 처음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그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부류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첫 번째 사람이었던 이스보셋, 이 사무엘하 4장 초반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스보셋, 1절이 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넬이 죽은 소식을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이 들었는데 듣고 난 다음의 반응은 손에 맥이 풀렸다, 이것이었습니다. 손에 맥이 풀린 것이 도대체 뭘까? 제가 찾아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살아갈 삶의 모든 기력을 다 놓게 된 거예요. 혼이 나간 것이죠. 왜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이 그 모든 삶의 기력을 상실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세운 어떻게 보면 호수아비와 같고 꼭두각시와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도 보았지만 아브넬의 분명한 잘못을 왕으로서 이스보셋이 지적하는데 오히려 역공을 당하죠. 그리고 한마디도 못하는, 어쩌면 이스보셋은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왕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라는 것을 이스보셋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권력자인 그를 호수아비 왕으로 세웠긴 했지만 그 아브넬을 이 이스보셋 왕은 의지했다는 거죠. 그가 아니면 북쪽 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그에게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 아브넬을 의지했던 왕, 그가 이스보셋이었고, 그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아브넬이 죽자 죽음의 소식을 듣자 그는 살아갈 모든 기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에 3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유혹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까지. 3절과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랬죠.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귀인들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참 탐나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뭔가 얻을 게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신뢰감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을 귀인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귀인인데 그들을 의지하지 말랍니다. 인생도 의지하지 말랍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유한한 존재다, 이것입니다. 결국은 소멸하게 될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운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니 인생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대조적으로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5절에 146편 5절, 야고보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셨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조금 깁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6편 6절 9절의 말씀인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길게 나열하고 있지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셔야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유, 즉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탁월해도 인간을 전능하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못하는 것이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해요. 우리도 때로는 진심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진심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초심을 잃지 않기를,
그 초심이 뭐겠습니까? 진정성 있는 목회 아니겠습니까? 진심을 가지고 하는 목회. 근데 사람이 이게 참 어렵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뭔가 많이 이루게 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예, 그냥 노하우 의지하게 되고, 자기 실력 의지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진실하심이 변질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노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이것은 굉장히 대립적인 개념들 아닙니까? 이 둘이 같이 가기가 참 힘들어요. 어느 분은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느 분은 저런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이 정의와 사랑, 공의와 자비를 통합하여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로 이 시인이 설명했지만 결국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외쳐대는 가르침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만이 너희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흙으로 썩어져 소멸할 뿐인 교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의와 공의, 긍휼과 자비를 함께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죽고 없어지니까 그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이스보셋의 연약함을 보며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이스보셋과 같은 연약함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왜?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당장에 힘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우리에게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제 아들을,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노라 하면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키도 제법 컸고 머리도 좀 커지고 어깨도 좀 넓어졌습니다. 친구가 툭 하면 저에게 팔씨름을 하죠.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팔씨름하자 그러고, TV를 보다가도 팔씨름하자 그러고, 그래도 귀찮아서 안 해주면 나쁜 아빠 될까봐 받아주거든요. 물론 봐주기도 하지만 예전보다는 힘이 많이 세졌더라고요, 팔 힘이. 제가 져주기도 하면서 저를 이기는 아들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저도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들은 이런 말이 키운다, 이런 맛에 키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아들은 든든한 맛에 키운다, 남자아이는 참 든든한 맛에 키운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네? 아들을 보면서, 다 자라고 힘이 세워져가는 아들을 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되는 이유는, 그래, 잘 자라라, 잘 자라서 나중에 나 늙으면 메고 찰려라, 나중에 내가 힘이 약해지면 또 내 편 되어줘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든든한 맛이 있는 것 아닐까요?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장에 끈이 되어진 것에 마음을 쏟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버릇들이, 습관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가장 가까운 남편 그리고 가장 가까운 아내, 둘은 평생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왔지만 또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은 아내도 남편도 의지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다만 사랑하고 섬겨주고 배려해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가까운 남편, 가장 가까운 아내도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언젠가 내 곁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남편들은 퇴근 후에 아주 비싼 수강료를 지불하고 요리하는 법을 배우러 다닌다 그래요. 후일을 대비하는 것이죠. 저도 참 걱정이에요. 저도 요리에는 별로 취미가 없어서 할 수 있는 요리라고는 라면 끓여 먹는 것밖에는 없는데, 저도 빨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또 돈을 의지하다가 돈이 바닥났을 때, 내 실력, 내 권력, 내 지식, 그런 걸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 나의 어떤 하나의 자존심과 힘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을 때, 근데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영원하지 못한데, 그런 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도 이스보셋처럼
손에 힘이 풀릴 수 있다니까요.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했던 말, 그를 지칭하며 표현했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디모데에는 참 약점이 많았죠. 나이도 어렸고 그리고 병약했고, 병약한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심장이 아니었어요. 소심했어요. 근데 그가 감당해야 될 맡겨진 교회들은 너무나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들이었다. 여러분 이것처럼 답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은 너무나 작고 약하고 부족한데 본인이 감당하고 짊어져야 할 인생과 삶의 무게는, 사역의 무게는 너무나 크다면 그거는 사실상 자폭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늘 깨우쳐주는 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고 기억해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목회자답게 존재해라. 라고 선포하는 동시에 디모데야, 너의 연약함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실 것이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도우시고 네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건 없죠. 주변에 귀인들이 없어도, 재력이 약해도,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도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강인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바하나와 레갑, 이 두 사람인데 성경은 그들을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들이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군 지휘관들이 무엇인가 제가 살펴봤는데 다른 번역 성서에서는 특공대 대장이라 이렇게 번역해놨더라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는 군 계급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영광급 정도의 장교가 되지 않을까. 소령, 중령, 대령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는 군 지휘관 두 명이었던 이 바하나와 레갑이 오늘 본문에 무슨 짓을 벌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잠을 자고 있는 왕인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 두 사람이 그의 목을 베어서 다윗의 그 목을 들고 갑니다. 그게 이제 7절 8절의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기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목을 베고 그리고 그 목을 들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헤브론 땅에 있는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이 이스보셋이 참 비참하죠. 사람을 의지했던 자, 아브넬을 신뢰했던 왕, 그 아브넬이 죽자 손에 맥이 풀렸던 인생이었던 이스보셋. 그 이스보셋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로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는 반면에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부류의 인물은 권력과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이 인물로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6절에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그랬는데 군량배를 가지러 왔는, 군량배를 가지러 온 척하고 이 이스보셋의 궁에 잠입한 것이죠. 그리고 배를 찌르고 도망갑니다. 숨은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그 이스보셋의 목을 갖다 바칩니다. 반역과 배신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에게 속임이 있고 숨김이 있고 반역과 배신이 있습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한 그런 욕망에 눈먼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 바하나와 레갑 두 인물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사람을 의지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물보를 가리지 않고 속이고 숨기고 반역하고 배신하는 것으로 그걸 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공과 출세는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기독교인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또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출세라고 하는 말의 뜻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어감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받은 느낌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출세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출세의 의미거든요.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최고 경영자 될 수 있고 박사가 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장관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성공과 출세,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성공과 출세, 그 과정과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과정과 목적하고는 달라야 돼요. 성공과 출세를 그리스도인들도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걸어가야 할 단계와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바나와 레갑은 그 과정 속에 무엇을 둡니까? 속임을 두고, 숨김을 두고, 사기를 두고, 배반을 두고, 반역을 두었어요. 그게 인간들이 하는 짓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위한 과정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정당한 길을 걸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가? 내가 왜 출세해야 하는가? 다만 내 자신이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일. 그러니까 출세와 성공이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과 목적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결부시켜야 하고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출세했어도 또 성공했어도 결코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과 그런 목적, 즉 하나님을 개입시킨 정당한 과정과 정당한 목적 없이 얻어지는 성공과 출세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어쩌면 독일 수 있고 저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레갑과 바하나를 보십시오. 이들이 이런 악한 방법을 사용하셔까지 그렇게 오르고 싶어 했던 자리에 오르려고 했는데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원하고 얻고자 했던 것들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현실 세계 속에서는 이렇게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성공하고 훨씬 더 빨리 출세하는 것들을 때로는 보게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결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시편 73편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신종론에 관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분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비롯된 그런 시편 73편이 있는데,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에 대한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시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질이 못 살아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삽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 또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다른 게 뭔가? 예수 믿으려한 것이 나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 달라지는 것이 없는가?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고민을 아주 적나라하게 했던 사람이 시편 73편의 시를 쓴 시인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막 분노를 표출해요. 하나님께 원망과 실망과 혼란과 혼돈을 여과 없이 그냥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런 그의 태도에 급 전환을 이루게 된 계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어떤 깨달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시편 73편 17절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걸 깨달은 다음에 후반부에서 시인이 또 어떻게 놀아있냐면, 하나님의 나의 분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재산이십니다. 하늘에서는 내가 주밖에 누가 나와 함께하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동거를 극찬하면서 끝내거든요. 그 중간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악인들은 잠시 잠깐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지 모르지만 결국은 최후 결과는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파멸과 전멸, 이것이 갑자기 들이닥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때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의 세상 속에서는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훨씬 더 큰 복을 얻고 있네요. 제가 삐질 일이 아니네요.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죠. 결국은 최후에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성공과 실패, 그리고 승리와 패배를 가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과정에도, 인생의 목적에도 하나님이 계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지 마시고, 결국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마찬가지고 욕망의 노예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한다면 우리는 질서와 평안과 보호와 안식 속에 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이 두 구절이 같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기준을 먼저 세우되 무엇을 기준으로 두는가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그 방향에 자신을 맞출 때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은 대충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위의 것을 먼저 추구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말씀들에 대한 믿음과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과정과 목적이 참 아름다워질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승리와 영광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분,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온 레갑과 바하나를 맞이하는데, 레갑과 바하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이스보셋의 목을 갖다 주면 어떻게 보면 북쪽 지파의 땅덩어리들을 통째로 다윗에게 넘겨주는 꼴이 되니까 우리의 공을 치하하여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안겨줄 것이라. 보상과 치하를 기대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밤새도록 달려가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맞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서 칼을 뽑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에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라고 하는 말, 여러분 전에 어떤 걸 말합니까? 사무엘하 1장에서 죽은 사울의 시체를 그의 관과 그의 팔찌를 빼어다가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 갖다 바치죠.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뭐라 합니까? 네가 어찌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죽였느냐. 그러면서 단칼에 아말렉 청년의 목을 팹니다. 지금 그 말을 하면서 네가 어찌 의인을 침상에서 죽였으면서 나에게 이 소식을 갖다 전하느냐. 과거에 내가 아말렉 청년을 그렇게 대하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 피 흘린 죄를 너희들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내가 없이 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처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뭐가 정당한 겁니까?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보셋은 북쪽 지파의 왕이거든요. 그의 목을 그의 두 군장들이 갖다 줬다면 어쩌면 다윗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합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공로를 세운 자로 인정받아 보상을 하고 치하해줘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목을 뱉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사건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했다면 보상을 하는 게 맞죠.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 않습니까? 13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자체가 은혜고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를 여기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말하는 겁니다. 이 말에, 이 신앙 고백에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요.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않고 다윗은 세상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둔 인생,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판단하여서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보상을 하고 치하를 해주어야 마땅할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에 근거하여 처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두고 살아갈 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보호와 안전과 질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을 중심과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산다는 그 삶은 굉장히 단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레갑과 바하나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이 레갑과 바하나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보상을 받겠지라고 하면서 술수를 쓰고 기만을 하고 속임수를 씁니다. 그리고 그의 주군을, 그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반역하죠. 이 얼마나 복잡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근데 더 비참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서 결국 얻은 게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그들의 목을 베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네. 오늘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힘들어 죽겠네요, 아주. 뭘 이렇게 아멘 좀 크게 해줘야 힘이 나서 설교를 잘할 텐데 제가 참다가 아멘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순전한 마음이었다는 거거든요.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왔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본 모습이었어요. 그 중에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싱글레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 이 순전한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라는 건데 그럼 무엇으로 채워진 마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진 마음.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어떤 이해관계와 자기의 어떤 유익이 계산되지 않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만으로 채워진 마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순함이, 그런 순전한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초대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 주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게 했던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단순한 삶을 사셨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단순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 기준과 방향과 중심은 단 하나,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저의 목회에 우리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교회에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람만 많이 모이다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단서가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업을 경영합니까? 자녀를 양육합니까?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목회하고 교회를 운영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단순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걸어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중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과 치욕과 수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고 그 길을 십자가마저도 걸어가셨을 때 결국은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영예를, 그런 권능을 취하시게 되셨죠. 바로 다윗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합니다. 머리를 굴리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권좌를 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순리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결국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런 삶을 살아간 다윗이 얻는 것, 우리가 다음 주에 확인하게 되겠지만 사무엘하 5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보셋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 사람을 의지하고 귀인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실력을 의지하여 그것들이 없어졌을 때 손에 힘이 풀려버리고 살아갈 기력을 잃어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레갑과 바하나가 아닙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다윗입니다. 나로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고 방향이고 중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 그 인생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또 그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십니다.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단순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밖에 모르지만, 비록 좁은 길이었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높이시고 살리시고 세우시고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게